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분명히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충만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선교회 때 가장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으로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를 거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문제를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의 궁극적인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영원한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영원한 목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에베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목적에다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의 현실은 복을 받았는데, 모든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고난과 아픔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바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대상을 암시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지칭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결국 성도란 누구인가를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라고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신실한 위치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복의 약속에서부터 절대 취소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포기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취소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일어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란 표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기까지 자라게 하신다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말을 좀 더. 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주어지는 가장 특권은 먼저는 죄사함입니다. 성도는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목적과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예정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가져야 할 목표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성도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결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역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윤리적인 정결함은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아님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고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목적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보면 요셉의 상황을 보면 좀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요셉이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국으로 보낸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적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는데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5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을까요? 그리고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5절 말씀 창세기 맨 끝장입니다. 50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배워하였으나 나는 그것을 손으로 갚아 그들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고 하셨다. 같이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충분히 이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자신들의 방패막이 되니까 염려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는 요셉이 어떻게 할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이제 무엇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번색을 드러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은 어떤 걸 깔고 있냐면 인간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의 형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했던 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해석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택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형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울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멋지잖아요. 요셉의 시작은 아주 철없는 사람이었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주셨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온 것입니다. 요셉은 믿는 사람들의 현실과 목표를 보여줍니다. 구원이 단순히 꿈을 꾸는 것에서부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이러한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삼으시고 목표로 삼은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수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당했던 그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랑해서 주신 거라고요. 이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는 구원의 시작점에 멈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소유한 것 같은데 잘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잘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찬송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서 1장으로 다시 가시면
에베소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심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그 고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것을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 영광의 찬송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 길을 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이 과정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 부닥치는 모든 이들이 그래서 결코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아무리 사소한 일, 아무리 쓸데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은 다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사랑 가운데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갈고 닦으시는 복된 과정에 들어섭니다. 여기 앉으신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너무 배고픈 시절에 구역 예배를 가면 떡을 준다는 소리에 거기 가서 포개 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죠? 네. 배고픔과 아픔을 주신 이유가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랑 가운데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갈고 닦으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왜 우리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각양각색의 다른 모양으로 부르시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절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이룹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된다고? 이루어야 합니다. 그 수준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수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에 흔들리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자라나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찬송의 힘까지 주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여러분 1장에 가시면 1장으로 가시면 8절에 보시면 지혜와 총명의 은혜까지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런 성장이 아니라 현실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한 부분이 많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고난만 없으면, 아픔만 없으면 더 성장할 것 같은데 왜 주시지 않느냐고 아우성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왜 잘하지 못하도록 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현실을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셉의 마지막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용서뿐만 아니라 형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소망해야 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을 다시 가시면 우리가 죽음 직전에 요셉을 보게 되는데요. 22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같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그의 형제들보다 오래 산 것인가 더 일찍 죽은 것 같습니까?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한 것 봐서는 형들보다는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자기 유언을 형제들에게 하고 있으니까요. 왜 형제들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시지 않은 걸까요? 좀 더 고생인데 더 오래 살게 하면 좋을 텐데. 잘 모르지만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바라봤던 것은, 지금 마지막 죽을 때 바라봤던 것은 현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조상이 묻혀있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꼭 돌려 보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게 부탁하죠. 제발 여기서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내 해골을 메고 나가게 해달라고. 요셉의 죽음은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현실을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소망이 있었기에 현실을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실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일하셨는지를 형제들의 삶에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형들, 나 먼저 죽어요.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소망을 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들이 섬겼던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살았기에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당신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기에 나는 당신들 앞에 먼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영광의 자리에
모든 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당신들도 안 됩니다라고 부탁합니다. 당신들도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 땅을 완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반드시 어떻게 됐다는 나를 당신들의 소망으로 가지고 나를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도, 목숨을 위협했던 일도, 형제들의 미움도 누구의 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일로 채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실 것인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고함을 치면서 소리도 치면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